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도 합니다. 앞부분에서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 가지고 또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들림을 받았다는 소문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다 퍼져서 이제 엘리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런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고 제자들도 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직속 제자가 되어서 그의 선지자 직분을 승계받았다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에게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신 것만은 분명한데 중간에 엘리야의 육체가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분명히 들림 받아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을 텐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병들고 쇠약하고 늙고 불완전한 육체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존전 앞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존재하는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체가 갈 수 없고 그래서 엘리야의 육체가 일시적으로 들림을 받았지만 틀림없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은 올라갔겠지만 육체는 떨어졌을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육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시신이죠. 영혼이 떠난 육체는 시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엘리야의 육체를 찾아서 우리가 장사를 좀 지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엘리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자들이 워낙 강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제자들의 소원대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그 엘리야가 올라간 그 근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50명이 3일 동안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엘리사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육체와 함께 데리고 가신 것이죠.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엘리야의 사명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명을 다했을 때 이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자기의 정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뭐 하나 끝나면 또 맡기고 그거 끝나면 또 맡기고 이렇게 무한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끝나면 이제 그 사명은 또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것은 이제 또 여호수아의 사명으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리고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자기에게 정해진 그 사명을 넘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반칙이죠. 그 릴레이 경기에서 아무리 선수가 잘 달리고 빨리 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해진 구간만큼 달리고 나면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을 달리면 그것은 규칙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간만큼만 일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셨을 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저렇게 젊은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가셨을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이 세상에서 그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이고, 또 이제 그의 남은 사명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어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의 제자들이 또 한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지소산이 제대로 연글기도 전에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해서 물 근원에 뿌리니까 물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원래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 만난 성이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저주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아들들을 잃으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고, 또 엘리야의 시신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장사 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고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물을 고치지 않습니까? 소금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소금이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요? 소금 때문에 고쳐진 것일까요? 이 소금 때문에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이미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소금을 던지는 것이 엘리사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방법도 알려주셨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순종이지 소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또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길을 광야를 가는데 마라라고 하는 그 샘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샘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나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 물이 달아지게 되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무가 능력이 있구나, 소금이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한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이기셨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대단한 효능이 있을까요? 그 물에서 눈을 씻으면 어떤 소경이나 다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럼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실로암 연못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해서 능력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더라 그래가지고 그 겉모양만 그 현혹이 돼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번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죠. 베델로 올라갔더니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려대는 거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놀려댔더니 엘리사가 저주했고 숲속에서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나오나, 엘리사는 뭐 좀 과격분장가, 좀 놀림을 당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한 중고생 정도, 10대 후반 정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원어에 의하면 아직 부모님 슬하에 있는 자녀들, 장가가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시대 때는 한 중고등학생 정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또 장난기가 많고 말도 안 듣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아마 타고난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런데 레위기에 의하면 이 대머리는 한편으로는 나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머리에 뭐 반점이 생겼을 경우에, 대머리에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은 악성 나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정한 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다며 너도 올라가 봐라, 뭐 이렇게 놀려대는 것이죠. 너같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엘리사를 조롱하고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베델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 원래 베델이라는 곳은 성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곳에 이르렀을 때 베델에서 처음 단을 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은 곳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던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근거지가 되는 곳이 또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면서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지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델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26장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자녀들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곧 베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겼던 베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델을 심판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고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그래서 여자애들이 그 엄마 화장대에 가가지고 엄마 없을 때 몰래 다 찍어 바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엄마 하는 거 흉내내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출근한 다음에 동생 불러다 놓고 소반 하나 갖다 놓고 주전자에 물 담아 놓고 동생하고 놀이를 했는데 술 먹기 놀이를 한 거예요. 야, 너도 잔 받아라. 그래서 한 잔 따라주고 너도 잔을 따라라. 그러고서 동생한테 그 주전자 한 잔 받고 건배.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마시고 뭐 주전자에 물 따라가지고 그런 놀이를 했던 거죠. 아버지 하는 모습을 저희가 따라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니들한테 하나님이 있냐? 우리한테는 금송아지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징계하신 건데 자녀들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운명이 뒤바뀌었죠. 베델은 성지였는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이었지만 그 여리고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들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회복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주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가 왕년에는, 그래서 왕년 따지지 마시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성읍 여리고였지만 그러나 그 성읍의 제자들과 주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때 성지였던 베델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